오늘 말씀은 시편 42편입니다.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이다.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이기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이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며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이 시편 42편 1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는 내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입술이 우둔할지라도 오늘 종의 입술에 말씀을 주시고 종의 입술로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저들의 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 종의 말로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깨닫는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직 예수, 우리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예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아멘. 우리 베드리 신앙 고백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갈급이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갈급함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갈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이 타는 듯한 엄청난 열망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갈급함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떤 때에 이런 갈급함이 찾아오겠습니까? 첫째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처해 있을 때일까?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고 퇴로가 완전히 차단되어서 꼼짝하지 못하고 죽을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자일 거예요.
이런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갈급함으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는 거죠. 둘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안타까워하는 자가 갈급한 자. 하나님의 이름이 모셔진 성전이 타락해져가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어져 갈 때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을 들을 때 이 시편 기자는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라고 자신의 그 심경을 애통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모습을 차마 바라볼 수 없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니 넘쳐나는 자입니다. 예수님도 이처럼 거룩한 분노를 하셨잖아요. 마가복음 1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며 돈 받고 주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돈 바꿔주는 상을 엎어버리고 비둘기를 바꿔주는 그 의자를 엎어버렸던 거예요. 채찍을 후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분노.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에요. 이건 분노예요. 분노.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을 바라볼 수 없는 거죠. 오늘날 사람들이요, 교회하고 성전하고 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교회고 무엇이 성전이겠어요?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이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 안에 교회가 있다고 해요. 이건 교회가 아니고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성전이 정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착각을 해요. 교회는 눈에 보이는 두세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 장소가 교회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더 쉽게 말하면 옛날에 교회는 뭐라고 그랬죠? 예배당이라고 했어요. 왜 예배당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곳이 예배당이에요. 그러면 내 안의 성전은요? 내 안의 성전은 이 성전이 정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과 교회를 구별을 못해요. 이걸 동일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무너져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성전만 이야기를 하고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무너져가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하고 성전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 여러분, 거룩한 분노를 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향하여서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찬양할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게 갈급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름이 온 천하에 증거되기를 갈망하는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교사들 보세요.
선교사들은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증거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자들이잖아요. 그들의 마음은 늘 갈급해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들에게 증거되어질 것인가? 그 갈급한 심령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함 같은 그런 목마름이 하나님의 찾기에 갈급해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하나님 찾기에 그 영혼이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해져 있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만큼 갈급한 심령이에요. 그저 내 어떤 그 환경 속에서 어떤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병든 자가 치료받기를 기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갈망하는 그 갈망이 그 병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받기를 원해서 기도하면 그 치료받고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치료받고 난다면 그것으로 끝나요. 일회성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내가 가지고야 말겠다는 그 갈망이 그 환자를 치료해요. 그러면 그 환자는 다시는 그와 같은 질병 속에 놓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은 열정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열정이, 그 갈망이 얼마나 내 속에서 지금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열망이 우리에게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해도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애통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누구 탓만 하고 앉아있는 거죠.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얼굴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있느냐 말입니다. 지금 내 믿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랄 정도로 성장해 가고 갈급해 있느냐 말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을 정도의 그 갈급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부러지는 그 갈급함이, 그 열정이 오늘 내게 부어져 있느냐 이거죠. 그게 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다고 하는 자와 같은 거예요. 무신론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보는 유선자들이, 악한 자들이, 고통 중에 있는 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자들을 향해서,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굳건히 서가기를 원하는 그들을 향해서 조롱과 빈정거림으로 웃음거리를 만들고자 하는 그들의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느 곳에도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능력이 없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의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너를 돕지 않거나 버려두셨다고 말할 때에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할 줄 아는 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섭리와 그 경륜이 무엇인가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골로새서 1장 25절을 보니까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한다. 이렇게. 에베소 3장 9절에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사전적 의미로 보니까 섭리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이라고 했어요. 그럼 경륜도 똑같아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섭리라는 것을 한자로 바라보면 귀 이자가 3개가 있어요. 왜 귀자가 3개가 있을까요? 여러분 귀는 몇 개죠? 2개예요. 근데 하나가 더 있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섭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신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 다시 말하면 영적인 귀란 말이에요. 영적인 소리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자가 천국을 침례에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경의 귀, 말씀의 귀란 말이에요. 말씀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말씀이 귀가 열려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거 아니에요. 말씀이 귀가 닫히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요.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려진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귀라는 건 뭐예요? 말씀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돼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제가 설교를 못 갖고 하죠? 기록된 말씀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 기록된 말씀 갖고 하는데 그 말씀이 깨달아지는 귀가 열려져야 되죠. 들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영적인 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요. 이게 뇌마라고 하는 거거든요. 뇌마라는 것은 각 사람마다 달리 들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뇌마로 들려지는 소리가 다는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사람 환경과 여건에 맞춰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때로는 그 소리가 들려와서 알아도 못 들은 척 해야 되고 모른 척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뇌마로 들려지는 말은 성경에 비롯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할 때는 말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말씀은 다만 알고 귀로 듣고 잠잠히 있을 때가 필요해요. 또 하나는요, 세상적인 귀예요. 세상의 소리를 듣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를 안 듣고는 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옳은 소리인지 그른 소리인지 잘못된 소리인지 나쁜 소리인지 좋은 소리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할 수 있으라고. 분별하라고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근데 하는 사람들이 그걸 분별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마귀의 소리에 빠져들어가요. 마귀가 이끌려가는 대로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이 3가지 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품행이죠. 품행을 보니까 입구자가 3개더라고요. 그러면 입이 3개라는 이야기예요. 이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 품행은 바른 행동이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바른 행동이 이전에 뭐가 되냐면 언어가 돼야 된다. 말씀이 언어가 성경적인 언어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적인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성경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되고 세상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을 뱉어놓고 보아. 그러니까 어떻게 실수가 잦아지고 그래서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품행은 언어다 이 말이에요. 언어가 바른 사람은 품행이 단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언어가 거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언어가 거친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잖아요. 행동도 거칩니다. 언어가 바른 사람은 행동도 바르다. 그래서 품행이다 이 말이에요. 입. 성경은 많은 부분에서 입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입을 바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게 되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귀를 들을 때도요 그 소리를 듣고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를 보고 듣고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어떤 말을 듣느냐 엄청나게 중요해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형통하게 됩니다. 이런 이치를 깨달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요 해결받게 되어 있습니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 이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막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치를 깨달으면 막힌 것이 뚫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막힌 담이 헐어지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묶인 것이 풀어지고 죄악의 사슬이 풀어지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개선된다 이 말입니다. 첫째는 누구하고 관계가 개선돼야 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돼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도 개선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지자의 윤리 강령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 개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힘들어합니까?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관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이 섭리를 깨닫는 자가 그렇잖아요. 만사 형통하게 되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5장에 가면 산상수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산상수훈이 첫 번째가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떤 자가 심령이 가난해요? 어떤 자가?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데 어떤 자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냐? 어떤 자가 이렇게 심령이 가난하냐 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자기의 방법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자기 것으로 꽉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겠냐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족하고 자기 것으로 부자가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내 생각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 그 자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자기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치 않는 사람이에요.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죠. 아무리 좋은 소리, 아무리 생명을 나누는 소리를 할지라도 자기 것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 귀가 열려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자꾸 어떻게 해요? 세상 것에 관심을 가져요.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그러니까 삶의 문제가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 방법을 동원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여러분 문제 속에 세상 방법을 동원해 보면 그게 풀어지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그게 오히려 꼬여 있다 이 말이에요. 풀어져 있어도 어떻게 해요? 만약에 돈의 지원을 받았으면 그 사람 노예가 돼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요구한 거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줘요. 그냥.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신앙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예수님 당신은 그러시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전부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신앙 고백이 늘 내 마음속에서 있어야 됩니다. 매사에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일하면서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 같이 이 일을 같이 해주세요. 아 예수님 왜 이거 못해요? 안 돼요. 시간 안 되는데 빨리 좀 같이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일을 한다고요. 그건 뭔 말이에요? 자기 방법이 아니고 자기가 비록 일을 하지만 그 일 속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이 나와 지금 같이 있고 예수님이 일하는 것처럼 예수님 이것도 못해요. 예수님 빨리 이거 해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아니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참 희한한 소리도 한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이야기할 수.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 했어요? 마태복음 1장에 22절 뭐라고 그랬죠? 임마누엘 하신다고 했어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내 속에 들어와 있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했잖아요. 내가 문을 열면 내가 내 속에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더불어. 그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라 그런 예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상 밖에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서 함께 웃고 웃으며 울고 고통을 같이 당하시고 체유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내 삶의 문제에서 내 행동 하나하나까지 하나님이 주관해달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백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 뭐라고 그러죠? 신하가 되었다는 거예요. 신하가. 초보자인데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는 거예요. 그게 내 손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방법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예수님 의지하고 하는 거예요.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비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하나님 그것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나무라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 내 호흡을 내가 호흡할 때 같이 호흡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갈망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세상을 가잖아요. 세상 소리에 기울이 눌려요. 그렇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의 응답이 뭐였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뭐라 그랬어요? 땅에서 묶이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진다고 했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밖에 없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까 내 안의 성전이 정결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될 때 요한복음 3장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2절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건강하기를 내가 간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자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지금 구하라는 거잖아요. 제가 그냥 써붙이는 게 아니에요. 저는
성찬 때도 이것 갖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 본문 5절과 11절이 이렇게 말하죠.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는 거잖아요. 5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였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11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불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다.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네가 어떤 질고 속에 있든지 내 문제가 어떠하든지 세상 소리가 어떠하든지 귀 기울이지 말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고 세상 사람들이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본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는 낭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낭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달으면 능력을 주신다고 했어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어요. 어디 안에서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을 누가 주시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 없고 놀랄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강하고 담대한다는 것은 능력이 내 속에 충만해졌다는 이야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며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고 하잖아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움직인다는 이야기예요. 누구에게 역사하실까요? 살아있는 자에게 역사하십니다. 죽어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다. 산자의 하나님이다. 어떤 자가 살아있습니까?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인 자가 살아있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인 귀가 열리고 성경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살아있겠습니까? 이렇게 영적인 귀가 열리고 성경의 귀가 열려있는 사람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렇죠? 하나님 믿는 자가 살아있는 자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려고 하는 자를 살려주십니다. 죽으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내버려 두셔요. 죽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죽으려고 하는데요 소망이 없는데요. 근데 죽을 확률이 있어도 살려고 발버둥 주시면 하나님이 살려주셔요. 왜? 그에게는 뭘 보기 때문에? 소망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럼 편해져. 하나님이 앞서가고 나는 뒤따라가면 편해요. 얼마나 여러분 은혜롭고 쉬운 길이냐 이거예요. 내가 수고 없이도 내 수고 없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내가 심지 않는 과실을 먹게 하고 내가 짓지 않는 그 집에서 살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죠.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내 너무나 무겁고 가볍다고 하죠. 내게 와서 쉼을 얻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를 내세우겠어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나만 가면 돼요. 여러분 정글을 훑어 지나갈 때도 앞에 리더가 다 해치고 가면 뒤에 가는 사람은 어떻게 편하게 걸어가잖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요.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가면 돼요. 아니요, 내가 할래요. 그러면 힘들게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시편 42편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공고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로 열어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씀의 길을 열어 말씀의 소리를 들려지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의 길을 열어 분별할 수 있는 분별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그 천국을 우리 모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